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따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본 건 감동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이제 우르라는 단어를 썼고, 그렇죠? 나사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성적으로 딱 붙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띄우는 거다라고 했고요. 오르라고 하는 게 빛인데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깨닫는 겁니다. 잠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가슴 따라 사는 삶이 인생이 잘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가슴 따라 사는 삶.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세팅된 게 있습니다. 세팅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입시켜 주려면 인간들을 감동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삶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동 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우리 내부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은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 28절에 보니까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이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몰라요. 다윗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차지하고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는 거죠.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내부 의도가 왕이 되고 나서 15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 15년 동안 하나님과 눈 맞추기 운동을 했다. 연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 따라 움직여가고 하나님 따라 움직여가고 내부 의도가 하나님과 쫙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본 건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면은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 그의 부모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굉장히 이게 암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부모를 맡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그가 도망가는데 유다 땅 그일라가 탈취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야, 가서 그일라 도와줘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아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돕느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 꼬라지 봐라. 어떻게 쟤들 돕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를 도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도간에 던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갔다가 타지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그일라의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그 그일라 거민들을 돕습니다. 23장 15절, 14절쯤 돼서도 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 할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돕습니다. 모든 자들이 돕지 말자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 이후에 30장 31장에서 보면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요. 사울이 자살할 이때에 다윗이 살았던 동네가 불이 탑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불이 타게 돼요.
시글락이죠. 그 동네가 27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시글락이 불이 타는데요. 이 다윗이 아말렉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삭살이 해버렸습니다. 삭사장 요즘 교회에 안 나오는데. 예, 아말렉이 고통을 준 겁니다. 처자들을 다 데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했고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이 또 다른 도시를 치고 했는 겁니다. 다른 도시를 많이 급습했고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졌는데 이것 다윗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거거든요. 목숨 바쳐서 번 겁니다. 목숨 바쳐서 번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돌려냅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느냐를 보면은 다윗은 이미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이 속 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속 사람이 이게 에소라는 단어인데요. 몸 안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 4장 14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데오스 뉴스토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성을 주관하는 그 사람은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감동이 올 때 이성은 작동을 해요. 저 안에는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건 연습된 자, 훈련된 자만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지,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제 아들이 찬호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한번 했는데 돈을 물려줬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돈을 물려줬습니다. 9만 원인가. 자기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10만 원을 줬는데 그거 9만 원 물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집사람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한 게 아니라 헌금 안 해서 돈이 없다는 결론을 자기가 안 거예요. 요즘은 미친 듯이 심습니다. 그래, 절대로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다 가지면 안 된다. 신은 있다, 거기. 그거 힘들다고 빼먹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지금 계속 해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거든요. 말은 한다고 듣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시 있죠. 율법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기 시가 심겨져야만 올 것 아닙니까? 교회 가니까 돈 내라 소리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은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사기치는 게 아니고 3장 16절부터 20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도 힘든데 1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이 모든 것들을 왜 유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왕 되려고 스스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좋은 포지션을 갖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움직인다.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놈 못 만나고요. 결혼을 해도 어디 가도 이상한 건 만납니다. 꼭지 같은 거 만나요. 나가는 게 발산되는 게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나가는 거 그거 분명히 다시 따먹어야 됩니다. 예,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면이 다져지지 않으면요, 꼭 봐도 자기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시각대로 보고 그거 붙들어요. 근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 세 번째 시간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따라 하자. 내면을 살찌우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양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BC 485년부터요, 464년까지 21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크세르크세스인데,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명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다가 왕이 되고 3년 차가 됩니다. 483년이죠. 483년에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에스더스가 서집니다. 왕이 되고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이때부터 474년까지네요. 474년까지 9년간의 이야기가 에스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스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일들인데요. 이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첫째 이제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죠. 코레스인데요.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옵니다. 이사야 45장부터 나와요.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최초의 왕이지만 이 양반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페르시아는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레스가 죽고 난 이후에 다리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들이 물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 1세도 굉장히 이제 평은 좋은 왕입니다. 이 양반이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는 뭐 이 양반이 한 것들은 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폈고요. 이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가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가 헬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죠. 헬라를 치려고 했는데 헬라를 치지 못했던 겁니다. 패전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그러다가 이 양반이 갔습니다. 세 번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이 양반이 아버지가 못한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를 공격하는 거죠. 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1장이 서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크세르크세스 치정 때에 127도가 있었습니다. 127도.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요. 엄청난 힘이 있는 나라인데 이 양반이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면서 매일 이렇게 연회를 베푼 거예요.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했냐 보니까 너무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귀족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이 팀 저 팀 이렇게 하다 보니 6개월이 갔습니다. 엄청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만 모집해도 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첫째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모으고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할 것들이 있었겠죠. 전략도 짜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갑자기 이럴 때요. 이 그 크세르크세스에게 왕비가 있는데 와서디입니다. 와서디라는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는 단어입니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예, 아름다움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아름답다 생각하지. 예, 비웃으신 분들은 임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디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와서비가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요 특이한 문화, 우리나라처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그래서 이 와서디는
그 남편 크세르크세스가 남자들과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와스디는 또 그의 부인들과 연애를 했던 겁니다. 이 양반도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매일 흑개차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술 깨는 약 같은 거 먹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1장 7절부터 갔다가 한번 볼까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예, 그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억지로 마셔라 부어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화 300을 보았는데 코골이 이상한 걸 하고 나오는데 그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이 양반 인격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런데 어쨌든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잔치를 계속 이렇게 하고요.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빡시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한 헬라를 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3년 차에 483년에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려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귀족들요, 지도자들 끌어모아서 이제 술로 연애를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왕후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보니까요. 이 날이 지남에,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요. 4절에 나오죠. 180일 동안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이게 돈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할 정도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왕후도 계속 그렇게 했고, 자,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오전 내시 모훗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술이 먹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거의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거의 세팅이 됐는데요. 이때 마지막 날 와스디를, 자기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름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와스디가 안 간 겁니다. 그 자리에. 와스디 입장에서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6개월 동안 술 마셨죠. 7일 동안 이것도 계속 또 술 마셨지. 이 여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원래 술 세신 분들이야 그렇지만 이 양반은 분명히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지금 모든 걸 세팅하고 있는데요. 왕비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왕비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와스디를 싫어하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이 신하들이 말 안 듣는 저 왕비를 폐위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복권하기 전에 폐위해버리십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관계가 좋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관계가 나빠서 분명히 어떤 신하들이 폐위해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하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크세르크세스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자기가 측근에 두고 있는 7명의 그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그냥 없는 걸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왕비가 이 땅의 모든 부인의 대표인데 왕의 말을 안 듣는 왕비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여인들이 우리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남자들 말 안 듣고 남자들 기죽거니까 폐위시킵시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폐위가 돼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와스디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폐위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83년에 이제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480년에, BC 480년에 드디어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스파르타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유명한 살라미 대전, 살라미스 대전이죠. 2차, 3차 해전에 나오는 거죠. 살라미스 전투에 가서 배가 거의 부서지고요. 참패하고 돌아옵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옵니다. 참패를 당하고 오니까 마누라 생각이 난 거예요. 자,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예, 전쟁도 패전했고 엄청나게 이제 나라 살림이 많이 좀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세서가 본 정신이 든 겁니다. 쳐낸 마누라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를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복권되면은 천애라고 했던 사람들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전국 127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해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한번 합시다. 이런데 그새가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0 참패를 하고 이제 선발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면은요,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480년에 패전을 하고요. 이때 이제 에스더가 발탁이 됩니다. 물론 그의 연결고리는 헤게였습니다. 헤게가 국내, 이게 넷인데요, 이 양반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헤게 마음에 들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이제 발탁이 되는데요. 2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있는데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올 때에 잡혀왔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게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열왕기하 찾지는 말고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야긴 때 잡혀가요. 이때가 59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힐 때가 597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48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114세가 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진짜로 포로로 잡혀왔다면은 이 양반은 지금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해도 114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에스더는 사촌 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이거든요. 여기서 40세만 빼도요. 지금 70, 8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까 지금 597년에 포로로 잡혀올 때 모르드게도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더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597년에 포로 여호야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출생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잡혀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잡혀온 것은 부모입니다.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만약에 이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고 해도 114세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14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촌 여동생이니까 에스더가 나이를 한 40살 정도로 차이가 난다 해도 이거 7, 80이 할매거든요. 근데 어떻게 왕이 그스스가 보고 이야 그랬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보면은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더 모르드게는 없었습니다. 누구 뱃속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아버지 뱃속에 있었던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게 엄마 뱃속으로 가야만 출생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출생조차도 하지 않고 부모들이 잡혀왔는데 부모들이 잡혀올 때 이 사람들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요. 이게 누군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역사에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서 막 이렇게 수정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출생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71편에도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출생조차 하지도 않고 부모님과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모 만나서 툭 튀어나왔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으로 나온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핀뜨가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 엄마 만나야 되고 그 아버지 나오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복잡한 셈법을 통해서 툭 튀어나온 게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왕궁의 크세르크세스 왕궁의 문직입니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그래도 인물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차해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된 겁니다. 와스디는 이제 사라졌고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적을게요. 복잡다, 그죠? 그래도 제가 주일 낮에는 원어를 많이 안 쓰니까요. 감사하잖아요. 3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뭐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후미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해 한번 오다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완전히 없애버리면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선악 구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아셔야 될 건 도덕책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도덕 배우러 온 겁니까, 이 교회에? 도덕적으로 막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생명책이라니까요. 성경이 도덕책으로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요. 선악으로 되면은. 어쨌건 이 사울이 아말렉을 철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건 다 남겼습니다. 이게 결정타가 돼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버렸다. 사울은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베냐민 자손입니다. 키스의 후손이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키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는 선배들을 통하여서 뭔가 본 게 있습니다.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아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선배들, 선조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문지기로 하고 있는데 크세르크세스의 2인자 하마니가 궁전으로 딱 들어오는데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은 타협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신앙이냐 이거냐 저울질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게가 더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게 아예 안 되면은요,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되면은요, 절대로 견디지도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거죠, 우선순위가.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와 이제 대적 관계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하만이가 지금 이런 상황은 크세르크세스가 지금 패전했잖아요. 패전해서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9절 한번 가서 볼게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이 양반이
하만니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가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 있죠. 이 페르시아의 3분의 국고 수입의 3분의 2입니다. 이 헤로도투스가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이제 밝혀낸 건데요. 은 1만 달러는 크세르크세스가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세액의 3분의 2입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잘 안 가죠. 이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도 예산이 387조에서 우리나라가요. 2016년도 예산이 387조였는데 258조를 내놓은 겁니다. 내 돈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2016년도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287조였어요. 그런데 287조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258조 정도 내놓은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당시에 삼성생명이 총 자산이요. 2016년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68조였습니다. 삼성생명 그대로 통째로 나라에 내놓은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양반입니다. 이 양반. 이 양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하만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할 게 없습니다. 자기는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엄청난 힘과, 이 총리거든요. 엄청난 힘과 돈을 갖고 있습니다. 258조를 한 방에 치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낼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다니까요.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200조 낸다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왕이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차곡차곡 하만이가 만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는 이유는 버틸만 해서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막다른 골목에 갖다 붙여놓으면은요, 교회에 오지 마라. 아유, 잠 좀 자자 그래도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버틸만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있어 보십시오. 좀 더 한번 버텨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죠. 그때 돼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돼야 그때부터 부흥이 있거든. 예? 아직 TV 리모컨 누를 힘 있죠?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계속. 편안하게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카운터에서 나중에 그래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자,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읽어봐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예, 모르드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를 가져올까? 그런데 이게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꼴에 그래도 신앙 지킨다고 신앙 지켰는데 하만인을 대적할 만한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이놈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자기가 설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봐도 내게는 가능성도 없고요. 나는 내 인생을 회복시킬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막 흙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를 본 자는 자기 원점을 봐요. 내가 이게 흙덩어리로 창조된 거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맞구나. 알면은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거든. 근데 이게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걸 믿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마저 끊어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는요, 성공하는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촌 오빠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괜히 신앙 없는 거 만나봐야 골치 아픕니다. 처음에는 오빠 그러다가만 나중에 되면 골치 아픕니다. 신앙 없는 거 한번 살아보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 없는 것과 결혼하면 우리는 도시락 사달고 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처음에 눈에 콩깍지 뒤집어 씌니까 오빠 그러죠. 좀 있어봐요. 그게 오빠가 매일 가는가.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에스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야 에스더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네가 왕비니까 네 남편 크세르크세스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해라. 그런데 이 에스더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가면은 죽어요. 이 양반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BC 464년에 암살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왕자로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왕이. 어쨌든요, 464년에 암살당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패전했고, 나라는 기울어졌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왕을 보호하려고 이때는 더 몸부림쳤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함부로 오지 않게 했고.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콜해야만 왕 앞에 갈 수 있거든요. 문제 나가면 죽습니다. 자, 이제 가서 한번 봅시다. 4장 11절 가서 봅시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 안 본 지 30일 됐다. 한 달 됐는데 내가 금방스럽게 나가면은 죽여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비거든요. 이 양반이. 이때가 9년입니다. 왕비가 되고 나서 9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9년 차 정도 되면은 살아보셔서 알죠. 막 사랑이 불탑니까? 왼수가 되죠. 이때쯤 되면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중에 크세르크세스가 이 에스더도 잘 찾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왕비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30일 지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비의 보좌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를 피워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그 자리를 주셨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비입니다. 왕비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씀이 축적되고 축적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해요,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심든지 내 시간을 심든지 여러분 안 해서 안 돌아오지. 씨를 뿌려야 농부가 돌아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 회복된 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구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건요, 말씀이 그 사람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감동이 와도 못해요. 이게 있거든요. 요 잔에 머리가 있어서 계산합니다. 딱 계산 쫙 그렇습니다. 올 달에 쓸 돈 봐라. 쫙 이러거든요. 그럼 절대로 못해요. 감동이 와도. 이게 내면화가 되고 내부 의도가 외부 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 의도에 내가 휩싸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의도는 이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에스더가 자기 살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으면 돼요. 왕비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 후손은. 자기 새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비워버립니다.
비워야 채움이 오거든요. 내가 안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래요. 죽으면 죽을게요. 그리고 그냥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복제가 된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예. 오랜만에 왕후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안 그래도 기분 오늘 ቁቁ한데 저거 뭐야?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페르시아 법에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왕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법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방 여인이거든요, 또. 몰락한 유다 민족의 여인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왕비로 삼아놨잖아요. 그런데 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라. 나라의 절반이